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월이 달이 되면 그렇게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등 이제 여러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날이라고 해야 되나 지키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부끄러움의 따름이에요. 매년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또 우리 낳으시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들 또 감사하며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군가요? 부모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게 주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고 또 영향을 받았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 함께 오래 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유래들을 찾아보고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하는 시간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관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고민되어지고 있는 게 요즘 같은 때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보통 누가 되나요? 어떠셨나요? 여기 애들 키워질 때 누가 보통 가정의 교육들을 담당하시고 하셨나요? 보통 예전엔 다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죠. 남편들은,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보통 일을 하는데 그냥 집중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 가정의 대소사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 챙기고 했던 것을 봅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또 많이 다르죠. 요즘에 집에서 특별히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같이 좀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어머니의 그 가정 안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영향력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자존감 같은 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또 목표 의식 같은 것도 아버지에게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좀 어찌 보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향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0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소녀가 어머니를 좀 일찍 여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그 이제 묘지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좀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이 소녀가 흰색 카네이션을 이제 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안나 아건 분이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고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의 그런 가슴에다가 흰색 카네이션을 달면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날로 정하고 점차 세계적으로 이제 간습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날의 이제 유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날로 정하고 그 뒤에 1973년에 명칭이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으시죠? 예전에 어머니날이었다가 중간에 바뀐 거 맞죠? 저는 그때 없어서 하고 저는 어머니날만 기억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던 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 걸 봐도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그만큼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어버이들, 어르신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그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설교하면서 그 출산율 감소 얘기를 좀 드렸죠. 그건 뭐 제가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뉴스나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명이 안 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고 또 출생률 저하는 급격하게 지금 출생률이 감소해서 20만 명 정도도 안 된다고, 20만 명 선밖에 안 되는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회원 중 강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2048년 정도 되면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65세 이상 된 고령 인구가 연평균 4.4%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또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노년층의 인구도 29만 명씩 늘어나게 되는 그런 속도로 이제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2.6%인데 우리는 4.4% 정도 되니까 뭐 1.7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이제 빠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율이 우리가 4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빈곤율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으실 때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게 자녀들에게 막 쏟아붓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제 제가 뉴스 기사에 보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40만 원 돈까지 올린다고 들었는데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낸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하고 겹쳐지게 되면 이제 그 기초연금이 줄어들잖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연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제대로 기초연금은 줄어들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고령화되고 있고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또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일까요? 십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66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하면 그냥 아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하면 뭐 그냥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들끼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으로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내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5계명인 16절을 가지고 여러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이 약속이 있는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4계명까지가 아니라 인간들끼리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이 이 부모 공경인 것이고,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일까요? 그게 에베소서 뒤에도 이제 설명하고 있죠. 3절이에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렇게 효도를 안 하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거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십계명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받고 장수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건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죽 안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를, 우리나라 표현하면 효도인 거죠. 하여튼 공경하고 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복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쉽지 않나요? 보통 우리들은 또 내리사랑을 하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지만 또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실제로 알잖아요. 아는데 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 아는데 제가 제 애들을 볼 때 마음처럼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바뀌었구나 생각을 알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는 때가 많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대 차이가 사실 좀 납니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갈등들이 있어요. 먹는 식습관도 다르죠. 그리고 집안일 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보통 요즘에도 그 시어머니들이 막 찾아오나요? 며느리 사는 아들 집에? 잘 안 가시죠. 근데 딸네 집에는 또 어머니가 가시잖아요. 딸네 집에 가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좋게 좋게 칭찬만 하시던가요? 아니면 잔소리를 막 보통 하나요? 잔소리를 하죠. 이건 왜 이렇게 하겠니 저렇게 했니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집안일도 막 하시면서 하여튼 막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딸 입장에서 요즘에 며느리 경험을 당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딸 입장에서 이게 아니 나는 나대로 스타일대로 이렇게 집안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떤가요? 기분이 안 좋죠. 하물며 며느리한테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하여튼 뭐 큰일 날 기회는 없죠. 하여튼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르죠. 부모님 세대가 우리들을 키워낼 때에 했던 교육적인 방법 이런 것들 물론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긴 하지만 그때 생각한 것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이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뭘까요? 좀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자꾸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표현 방법이 다르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표현이 잘하죠. 요즘 부모들은. 근데 옛날 어른들은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많이 혼냈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릴 때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큰 자녀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 세대도 쳐도 제 뭐 위아래로 생각해도 그때도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들은 어떤가요? 금이에 오기야 막 사랑한다고 막 키우죠. 표현도 하고 그런 소통의 문제에서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됩니다. 때로는 그리고 재정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도하기 어렵다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돈은 필요해요. 5월은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달이죠. 어린날이 있어서 애들한테도 뭐 해줘야 되고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한테도 뭐 해줘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부모님한테도 또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달이기도 해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를 더 보려고 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먼저 2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잠언 23장 22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 먼저 얘기하나요? 청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효도의 첫 번째로 제가 잡은 거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부모님 말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하고 싶은 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나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또 듣다 보면
아는 얘기를 어떨 때는 막 하시죠.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인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들은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과거 일을 어떤가요? 자주 언급을 하시죠. 그럼에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또 하시면 와, 이번에 새로 들은 것처럼 반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나서 즐겁게 뭐 말씀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청종하고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시지요. 그러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죠. 들어준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좀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틀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듣고 경청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버럭하잖아요. 뭐 부모님한테는 핀잔에 막 주기도 합니다. 그 별로 이게 생산성도 없고 이렇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죠.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푸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 그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 또 혹 그대로 하지는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들을 때는, 말씀하실 때는 잘 듣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또 중요할 걸까요? 왜 그래야 하면 되는 건가요?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다 사랑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죠. 우리가 여기 우리끼리 무슨 얘기들을 해요. 우리 여기 점령의 권사님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얘기해요, 네 권사님. 근데 혹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때로는 그 말이 뭐 충고나 권면이나 권고하는 말이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깊숙이 깔려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우리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아프게도 하고 막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가요? 어떠한 말씀이든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랑의 마음이죠.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기쁘시게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 잠언 30장 7절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됨을 또 강조하는데, 그 중에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모님 말씀, 부모님에게 조롱하고 싫어하는 뭐 그런 행위들,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은 까마귀의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되겠다고 하기 만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그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도 모르는 뭐 그런 종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만큼으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얘기했지만 십계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교의 신에 대한 얘기, 그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배웠고 받았을까요? 부모님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를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건가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죠. 또 뭔가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네 마음이, 내가 네 자녀들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에서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섭리들을.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랑 먼저 받았고, 부모로부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주님에게 좋은 곳에 드시게 하고 곳에 거하게 하시지라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울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돌아가신 이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묘나 이렇게 산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시골이 지방이 그렇긴 한데 제주도는 더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죄송해요. 이거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묘자리를 막 열심히 신경 쓰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 위해서인가요? 나 위해서잖아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이기적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 지내고 그런 묘지하는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경우 내가 안 좋을까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면 나에게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 막 그리고 기다리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묘자리를 막 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이죠. 그래서 말썽 부렸던 자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많이 웁니다. 저희 장을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 보면 가장 많이 말썽 부리고 했대요. 고생시키고 속썩이었던 아들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후회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늦지요. 다시 뵙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뵙지 못하는 것이 부모인 줄 압니다. 시 하나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먼저 이제 찾았던 걸 제가 또 이렇게 좀 받았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2016년도에 이제 동시 부문 최고상을 받았던 우덕초 6학년 1반 이슬이라고 하는 6학년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쓴 시라고 합니다. 참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 많겠죠.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시처럼 저 또한 일찍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시에 또 공감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프실 때 저보고 항상 다리를 주물라고, 저희도 한번 얘기했죠. 다리 주무르라고 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 이렇게 제가 항상 주물렀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리 주무르라고. 네. 그래서 계속 아프실 동안 3년 동안 아프셨는데 저녁마다 거의 자주 불러서 다리 좀 주무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리부터 이제 발까지 이렇게 항상 주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면 후회가 되죠. 그러기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절 뒷부분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무례하고 얕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고? 늙은 어미라고 얘기하죠.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지죠.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것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창피하고 뿌옇게 여겨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보면 일본은 그런 사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다,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어르신들이 많고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마음은 사실 젊을 때 같은데 이게 지금 점점 나이가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육신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점점 늙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섭리지요. 그러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무게를? 삶의 그 여정, 평생을 살아왔던 그 무게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이런 표현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죠. 거부하고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과 눈으로 볼 때는 아니요 보일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또 있나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살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기를 위해서 독일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죠. 뭐 고속도로를 낸다고 많은 사람도 죽었다고도 해요. 그럼 가정이 뭔가요?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됐던 원동력과 힘이 그분들의 애씀과 수고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지식적인 수준으로 보니까 이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평생이 살아왔던 지식적인 그런 아는 정도가 이제는 검색하고 뭐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더 빠르게 수많은 지식들을 섭렵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못한 거에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식을 쌓은 것도,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 토대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건가요? 그분들의 수고 애쓰는 가정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와 같은 저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 권위들이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때로는 그분들의 행동이 젊은 사람 입장에부터는 이해 안 되는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존중해주고 들을 수 있는 경청하죠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2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한 도리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항상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능적인 것 같긴 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걱정 염려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해 살았으면 잘 살아야죠. 또 부모 앞에서 앓는 소리 너무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면 듣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밤잠을 설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냥 뭐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뭐 저는 항상 그럽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저 원래 이제 그런 편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괜찮다는 얘기 보통 많이 하는데 안 괜찮도 보통 저는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좋고 나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다만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이 어르신들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연세가 들다 보면 한 분, 두 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떠나갑니다. 배우자도 떠나가게 되죠. 홀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75년도에는 한 80% 정도가 같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는. 그리고 또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불효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근데 중요한 것은 따로 떨어져 살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무관심하고 단절시키는 가운데 부모를 외롭게 두는 것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연락드리고 찾아와 뵙고 더 좀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식된 그런 도리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날 지난주 자녀들 얘기할 때도 막 얘기했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 사교육하고 막 몇십만 원씩 돈 이렇게 들여가면서 가르치는 게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행복하기 위함인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영원한 생명 구원 문제예요. 영생이에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기쁘시게 하는 거 좋아요. 이 땅에서 편하게 드리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죠. 그러기에 부모님을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고 하는 것이 자식된 입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또한 이 땅에 먼저 사신 어르신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인 줄 압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또한 어버이 저희 부모로서 해야 될,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부르지는 않고 우리 영상, 이제 요괴벳의 노래 영상을 이제 보면서 또 그 가사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때 이제 엄마가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을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나 버리는 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인데 영상과 찬양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이야기예요. 제가 다르게 말했나 봐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를 이제 갈대 숲에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아이로 자녀들이 커가고 세워지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